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그러면 그 도덕적인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죠. 우리의 모든 선악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도덕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떤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모든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사회의 어떤 유행, 사람들의 어떤 그 결정,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죠.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선악의 판단의 도덕의 기준이 되죠. 개인이 되든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되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죄성이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자꾸 죄를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예를 들면 십계명을 어기고 불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을 부리는 등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하며 살고 있는 그 근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의 반대 개념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도덕적인 죄악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은 이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복잡함, 또 그 구조와 그 모든 유용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고귀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 마음이 미련해졌다,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거짓 신들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조각해서 거기에다가 금칠을 하고 또 쇠를 가지고 만들어서 쇠 조각으로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거기에다 복을 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들을
신으로도 섬기는 것이죠. 이걸 이제 종교학적인 용어로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토테미즘. 뭐 독수리나 뱀이나 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뭐 소나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들의 공허한 심령 가운데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예배가 멀어지고 그 입에서 찬양이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존재죠.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죠. 현대인의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예를 들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죠. 사람들이 만든 어떤 지위, 어떤 자리, 어떤 권력,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인류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며 살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3번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창조주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자,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더러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마음의 정욕은 특별히 성적인 범죄에 대한 성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방탕함, 성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성적 범죄들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적 범죄의 이유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죠. 특별히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고대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성적인 음행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성적인 음행을 하나의 제사의 하나의 부분으로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배우자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부 다쳐 여러 여자를 두고 또 여러 남자를 두고 수많은 성적 범죄들을 그들이 행했던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죠. 요셉의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 남편은 지금 일하러 나가 있고 당신이 종들을 다 내보내서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집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죄를 유혹을 거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현대에서 수많은 성적 유혹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요셉과 같이 성적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죠. 원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서 다르게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의 욕망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동성애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2015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5대4로 대법원 판사들이 5대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를 했습니다.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해서 합법화가 됐어요. 그 이후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도 이것을 합법화하는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속해 있는 PCA 교단은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구약의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또 신약에 보게 되면 로마서, 오늘 우리 읽었던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유다서 1장 7절,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교회들, 교단들은 과연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사람들의 어떤 결정을 따라서, 사회의 어떤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어기며 그것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2015년에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 간통죄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해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는 이 성적 어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생활이다, 이것을 국가에서 그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2015년에 한국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해서 폐지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죄로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죄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2015년에, 도대체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5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5대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서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게 된 것이죠.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등권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이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람들은 생각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2015년 전에는 죄했던 것이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이제 죄가 아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도 바뀌고 사회,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의 어떤 유행, 사회의 어떤 가치관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심지어는 법도 계속 바뀌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고 세상의 풍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 모든 죄악들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상실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무언가를 가지고 그 마음을 채우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의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없는 빈 마음, 허무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실한, 건전한 판단력이 없는 상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낮아진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적인 죄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죄악들이죠.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죄만 우리가 정죄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그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를 반복하게 돼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죄를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런 죄를 계속 짓겠다는 거예요. 자신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죄를 가르치고 그 죄를 더 장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잘못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공개적으로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도덕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비난을 받게 돼요.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죄만 우리가 정죄하고 그것만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100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약한 이 세대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허무함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귀한 민족들,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쇠퇴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무너져가는 허망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믿음의 경건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